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던 그 한 일련의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치적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였죠.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보여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모습들, 또 하나는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앞날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다 배신자가 될 것이다.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그 순간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 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마음에는 담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네 마음은 내가 안다. 네 마음은 내가 안다. 마음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평생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것이 네 마음이겠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희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희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느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기도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앞두시고 직접 그 밤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보면 처절하리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한다고 장담한다고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셔도 남아있는 제자들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무엇으로 하라고? 기도로 하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양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 섬길 때 교회를 섬겨갈 때에 큰 소리 내지 말고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느껴지시거든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충분히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거든 자기 주장을 멈추십시오. 충분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거든 장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계신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고 정답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나시거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고난과 모욕을 참아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게세마네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무기를 손에 든 큰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이 보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무리들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칼을 품속에 좀 이렇게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믿는 바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여러분,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칼을 휘둘렀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대단한 용기는 맞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다. 칼 쓰는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휘두르다 보니까 아마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제자의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52절에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하늘의 천군들이 동원되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얼마든지 힘이 있으신 분이 왜 그 인간들의 그들로 인한 고난과 그들이 주는 그 수모와 모욕을 참으십니까? 왜 참으신다 그랬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참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참는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참으면 그냥 참는 거죠. 뭐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 거죠. 자기 하소연 하는 거죠. 자기 한풀이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 한풀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참지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야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왜 참아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못 참죠.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설치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설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더 교만할 걸 아시니까,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때때로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분하고 참 억울하고 때때로 막 속이 상하고 못 참겠다 싶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주의 교회가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싶어서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억울하게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보여주셨던 이 참음과 기도, 오늘 우리도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참음에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참 처절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운명,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마음, 그 십자가를 내일 그 바로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심경이 복잡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그러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시고 철저히 인간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에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고통은 크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그 처절한 예수님의 그 고통,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할 텐데 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한 주간을 좀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통당했는데 나는 너무 멀쩡하게 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만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 6시에 하는데 뭐 아침 기도회. 요새 그래도 좀 해가 늦게 떠서 새벽 기도회 갔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오세요. 휴가 낼 수 있으면 내셔서라도 오십시오. 애들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오셔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충분히 느끼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여기 달린 이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만 상징이 아니고 또 하나 부활이죠. 빈 무덤,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52주간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딱 일주일이. 그러니 이 일주일이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형편이 여의치 않다 해도, 그렇다 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고난주간 부활절만큼은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좀 작정하십시오. 바쁜 삶을 일단 좀 멈추고, 할 건 해야 되지만 멈출 수 있는 건 좀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를 낳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생일을 챙긴다고, 법적으로도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별의별 작년에도 해놓고 원래 또 별의별 이벤트를 만들고,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면서 원래 또 생일이 돌아온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강큰 남자들, 강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생일 기념일도 어쨌든 좀 의미 있게 보내보려고,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는요, 한국에 여기 있다가 간 친구인데 이번에 가서도 만나고 왔는데, 결혼 기념일마다
여행을 떠나더라고. 휴가를 내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형편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부부의 이 사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부활절은 매년 돌아온다고 신경 안 써요. 한 2000년쯤 왔으니까 뭐 좀 신경이 잘 안 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뭐 특별 새벽기도에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오늘 또 하이스쿨 수련회를 한대요. 1박.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또 청년부 수련회를 가집니다. 또 목요일 저녁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사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찬을 기념하는,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퍼스 지역 우리 교회 연합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가 교회 입당하고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이라서 좀 여기도 좀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옷도 좀 제일 좋은 걸로. 부활주일날 뭐 흰색 입는 옛날 전통이 있는데 뭐 굳이 뭐 꼭 흰색 입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흰색 입으시고는 흰색 입으시고, 나는 좀 성령에 불타는 좀 빨간색을 입겠다, 빨간색을 입으시고, 한복을 입으실 분도 한복을 입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부활절을 기념합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 고난주간에는 좀 의미를 가져야 돼요. 먼저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좀 금욕을 실천하는 주간이에요. 뭐 금식을 한다든지. 근데 뭐 평소에도 아침 안 먹으면서 아침 금식한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금식은 하지 마세요. 의미도 없는 금식. 가장 힘든 금식을 하시고, 하시려면 금식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뭔가를,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죽어도 커피는 못 끊는 분은 커피를 한번 끊어도 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있죠. 이번 한 주간 뭐 그 다음에는 뭐 모르겠어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요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한번 끊어보세요. 좀 젊은 사람들도 온라인 게임이나 아이들 자꾸 스마트폰 주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애들 스마트폰 한번 주지 말아보세요. 자기 편하려고 자꾸 애들 스마트폰 주는데 뭔가 금욕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주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할렐루야. 또 와이프가 자기는 막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그래서 고난 주간이 막 부부 싸움하고 막 고난 주간이 가정이 막 그냥 서로 정죄하고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주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괜히 애들 잡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세요. 애들 막 잡아가지고 부모 신앙 때문에 막 애들 끌고 와서 고난 주간에 진짜 이 고난을 억지로 당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애들도. 두 번째로 고난 주간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당신이
이 용서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용서를 실천하는 주간이에요. 오랫동안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꼭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부간에 대화도 없이 막 그렇게 있는 분들 꼭 이번 주 고난 주간에는 뭐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분들은 외식하십시오. 좀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어느 가정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번 주간에 저기 맛있는 데 가서 파티하세요. 고난 주간에 막 어디가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금욕하시되 또 적극적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슴에만 담지 말고 전하는 주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다음 부활주일 날 새 가족을 옆에 앉히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면제케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신 이 엄청난 날,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주일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